신약 성경 112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예수라는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 남아있는 표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살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을 떠올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주고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행한 것 아닙니다. 그냥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외쳤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전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와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둥 마는 둥 심판할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하루 동안 전했는데 그 하루 만에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병이 낫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모든 게 잘 풀리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정말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물론 있으면 아마 우리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귀신에 사로잡혀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사람들의 영적 시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 다 봤고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떠 있고 그리고 이게 불빛이 환한데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력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입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백내장은 한 60대, 70대 평생 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도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흡연과 음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그런 전자기기를 계속하여 보면서 눈을 많이 혹사시켰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 정말 이게 시력을 잃는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시력 관리를 잘 해야죠. 영적인 시력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이라고 합니다. 몽골은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는데 몽골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울타리를 쳐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워낙 넓은 들판이 있으니 넓은 그 초원에 양들을 풀어놓고 방목시킵니다. 그러면 양들이 풀을 뜯다가 2km, 3km, 4km까지 멀리 갑니다. 그러면 몽골 사람들은 4km 밖에서 자기 양이 다 있는지 하나씩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력이 좋습니다. 멀리까지 바라보고 멀리에 있는 양까지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잘 관리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 눈앞에 있는 이익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좀 멀리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거기에 아웅다웅 살지 마시고 좀 더 넓은 그리고 또 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며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감싸고 있던 세상의 어두운 신들을 거두어 주시고 참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는 풍랑 그리고 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바닷속에 깊이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참빛 되신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의 빛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